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사야 5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익숙하지요? 열매 없는 포도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불가피한, 없을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1절에 보면 나는 이사야 선자를 가리키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그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서 아주 기름진 사내, 즉 포도 농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땅에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또 거기 6절에 보면 가지도 잘라주고 북을 돋워주고 또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습니다. 여기 5절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향하되 무엇을 더할 것이 있을까?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모든 좋은 것을,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 밑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는 포도원과 같다, 또는 포도나무와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은 다 똑같이 열매입니다. 포도원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준 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으라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열매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끓여오르는 땅에 모든 돌들, 모든 대적들 다 제해버리시고 거기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생명의 복음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거기에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선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친히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와 공평,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 그랬는데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하여튼 굉장히 극도로 쓰고 쉬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미냐? 아마도 이사야 선자가 예를 들어 이걸 딱 띄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포도원 상태가 이렇다. 가장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제하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비도 주고 또 짐승들이 헤아지 못하 담도 울타리도 다 두르고 대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다 준비를 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도 들포들을 맺혔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5절에 가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걸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아요. 야,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다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포도나무 그거 없애야 돼. 와서 다 짓밟혀버린다. 짐승들이 와서 헤집어버리고 뜯어먹고 다 짓밟아버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찔려와 가시가 날. 아마 더 이상 저 땅은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 좋은 포도를 못 맺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포도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했는데 심은 것도 극상품 포도 종자를 갖다 심었고 그랬는데도 들포들을 맺혔다면 저거는 더 이상 포도원의 가치가 없다. 저건 그냥 버려버려야 돼. 누가 저기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 그 집 바로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유다 백성들이다.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자기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짓고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받으실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혀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다 짓밟히게 하시겠다. 울타리를 다 걷어가 더 이상 보호해 주잖아요. 세상에게 다 짓밟히고 먹히고 그리고 황폐해집니다. 6절에 황폐하게 한다. 더 이상 거기에는 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생명, 역사 없습니다. 찔려 가시거나 합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왜 황폐해지고 결국은 없어져 버렸나?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이슬람에 짓밟히고 이슬람 화돼버리고 이슬람 지역이 돼버리고, 왜 그렇게 된다? 우리가 교회 역사 생생하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 그거 원하시는 거죠. 또 교회도, 성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놔둘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어 가버리시고 짓밟히게 되고 먹히게 되고 황폐되어서 결국은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고, 신약 교회 역사 속에서 지역 나라마다 세워졌다 흥황했다 없어져 버렸던 그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결국 그런 거예요. 또 아마 한 나라 안에서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등교는 없어져 버리고,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제거해 버리시겠다.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버려야 그게 당연하겠죠. 다른 데로 영양분이 가서 더 좋은 열매를 맺지. 열매도 못 맺는 거 가지만 그렇게 놔두면 그런 대로 다 영양분 뺏겨가지고 다른 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누가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뭐 땅만 버리냐 이게. 그거 없애고 찍어버려야지. 있어봐야 그 땅만 자꾸 버리는 게 다른 땅에 있는 영양분 다 가져다가 열매를 못 맺고. 교회 전체적인 땅, 교회 포돈만 다 망치고. 그러니까 그냥 찍어버려야 돼.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그 땅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헛된 대로 그게 빠지지 않고 다른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 또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 큰 열매, 탐스러운 열매들,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리다. 그리고 이건 정말 생생한 그런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참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게 금방 무뎌져 가지고 한 며칠, 몇 달만 지나가면 몇 년까지 갈 것도 없는. 하나님은 참 수십 년을 참아주시고 때로는 수백 년을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 밑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여기 6가지 화 있을진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6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 보면 참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화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이 아니라 그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맺힌 들포도의 그 면면들, 어떤 것이 들포도인가? 그것을 지금 6가지 크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라는 자들을 화있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집을 또 전토 땅을, 다른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혹여라도 이것을 힘들어서 땅을 팔았을 때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 전에라도 가까운 친족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땅을 갖다가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라는 것은 이건 극도의 탐욕과 홀로 가려 한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탐욕과 이기주의.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옥에 가옥, 다른 사람들의 땅에 땅을 계속해서 더하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극도의 탐욕에 물들어서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업 땅을 빼앗고 그들의 가옥을 빼앗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물든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이 모든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삼가 조심해서 모든 종류의 탐욕,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그런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받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의 교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지만 가서 만나를 많이 어떤 사람은 좀 덜 거둔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막 욕심으로 아니면 막 몽땅 거뒀어도 와서 데워보니까 그냥 한 오멜 똑같아. 조금 거둔 사람도 딱 맞고 많이 거둔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이 다음날 또 먹으려고 남겨둬봐야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못 먹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사실은 먹고 사는 거 딱 그거 이외에는 뭐 하나님이 물질 우리가 흔히 물질 주신 건 먹고 살아라. 막 그것도 방탕 밑에 가면 막 방탕 그러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경건을 먹고 사는 거. 또 자녀들 뭐 양육하고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 이상의 것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물질은 먹고 살면 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좋게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지. 돈 쌓아놔서 뭐 하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딱 그거 하루 먹을 거 그것만 남아요. 그거 이외의 물질은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평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남은 자,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줘라.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벌레 냄새나고 썩어요. 그냥 물질은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 의를 이루어 나가기에 있어서 필요한 하루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정도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관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 하늘에 쌓는 거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하나님 뜻대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그냥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만 족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부어주시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잘 먹었고 더 잘 입을 수 있지만 그 정도면 땡이에요. 그냥 욕심에 막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전토를 뭐 이것도 근 불의한 방법으로 거기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공의, 의와 공평이다. 아마 개혁은 그렇게 말했을 건데 정의와 공의다. 의요, 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의를 행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다.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공의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도 바르게 판결해줘야 돼요. 신정국가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부르짖음, 포악,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다. 하나님 저나 정의를 바랬는데 강포하게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막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재판을 가가지고 그 억울함을 좀 풀어보려고 했더니 부르짖음이라는 건 이 포악을 당한 자들이 법정에 가서도 오히려 그들이 다 결탁하고 끼리끼리 바른 판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뭐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고 다 짓밟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이 무너져 버렸어요. 삶 속에서도 무너졌고 그 법으로 세워나가는 면에서도 무너져 버렸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그렇게 의의 나라예요.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 완전한 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조금 더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완전한 의의 나라니. 근데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참 포악하고 이 재판하는 데서도 다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욕심 또 전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홀로 자기만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9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그것이 많고 쌓아놨어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말 지어놓으면 뭐 사람이 없으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잔뜩 쌓아놓으면 뭘 오늘 밤에 데려갈 건데 잔뜩 쌓아놓고 막 지어놓고 막 별의별 다 해놨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겠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참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멜 종자를 뿌렸는데도 한 에바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기근입니다. 열흘 동안 소 2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 만한 그런 밭의 크기를 말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것. 한 결이 소가, 그러니까 2마리 소가 쌍을 이루어서 열흘 동안 밭을 간다. 그래서 이건 보통 대략 한 최소 6,000평에서 10,000평 정도의 땅이라 그래요. 소 2마리가 열흘 정도 밭을 갈면. 그렇게 넓은 한 6,000평에서 10,000평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즙을 짜보니까 겨우 22리터. 22리터면 뭐 20리터짜리 그 뭡니까? 한말 그거 물통 거기에다 2리터 좀 더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호멜의 종자, 한 호멜은 220리터라 그래요. 220리터의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거둔 것은 한 에바. 씨를 220리터씩을 뿌렸는데 그 씨에 뿌린 것은 10분의 1. 한 에바는 22리터니까. 그러니까 안 짓는 게 낫죠. 종잣값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여서 뿌려놨더니 만 원, 10분의 1. 거기서 거둔 것은 뭐 품삯 이런 거 빼고 그냥 거둔 것 보니까 만 원, 10분의 1밖에 못 거뒀다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라. 욕심으로 혼자 막 그렇게 했지만 극도의 그런 그 하나님의 궁핍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황폐하게 되고 또 거주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시겠다. 그리고 거기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 이거 완전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랬는데 그냥 온통 다 취하는 거야. 아침부터 그냥 세상에 취하고 그냥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낙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취해버려요. 취하게 하는 것들 많죠? 뭐 실제로 뭐 술에 취할 수도 있지. 세상에 속한 것에 막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방탕하는 거예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막 온갖 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순교자,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와 같이 헌신과 수고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쏟고 있는데 그런 거에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온통 세상에다 빠져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지고 돈 쓰는 재미에 빠지고 육체 쾌락에 빠지고 온갖 낙에 다 빠져서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몰라요. 지금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도 모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14절에 수월이 음부가 욕심을 크게 한량없이 그 입을 버린 즉 다 망하게 된다. 죽게 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16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남은 자들 어린 양들 유리하는 자들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까지 믿음을 지킨 가련한 양떼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존귀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거기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며 이런 사람들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인생의 삶이 우리가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계속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를 끌고 가요. 죄를 거짓과 그 거짓으로 오는 죄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거짓으로 그렇게 죄를 끌고 일생을 갖다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가지고 수레줄처럼 더 튼튼하게 더 두껍게 아주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 끌고 가는 죄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말은 뭐냐? 거기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즉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좀 보게 해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알게 하라. 거룩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알게 하라.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신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시다면 있다면 한번 벌을 내려보시라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같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참고 계신데 정말 계시다고 하면 이거 그렇게 말만 하시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가는데도 그냥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이게 자꾸 면역이 생겨서 좋지 못한 쪽으로 막 두근반서근만 하다가도 막 콩당콩당한 것이 콩당 서서히 늦게 뛰다가 이제는 이제 뛰지도 않아. 그냥. 죄를 짓고도 뭐 두근거리는 게 없어요. 그냥. 왜?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예. 아마도 뭐 주의를 한 번도 아마 안 범한 사람이 주의를 한 번 범했다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럴 겁니다. 아, 그런데 괜찮네. 그러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래도 괜찮네. 이제 자꾸 범한 횟수가 늘어나도 그렇게 막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보고 좀 한번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끌고 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인가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또 광명을 흑암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이것은 완전히 이건 가치관이 완전히 이건 바뀐 겁니다.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악을 선하다. 악이 선이요. 왜?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강도질을 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남을 짓밟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그러면 그건 선한 거예요. 선을 악하다.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에이, 그거 못 쓰겠다. 이거 쓴 거 단 거냐 똑같아요. 선을 행해봐야 돌아오는 게 뭔데? 내가 선을 행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누가 알아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나?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다 했는데 없어. 아유, 힘만 들지. 못 쓰겠네. 그거 아주 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사상 생각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 진리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인생도 똑같이 자기에게 좋은 것은 그것이 악이더라도 선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타락한 인생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극과 극도 막 끝이 없을 만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한테 좋은 것은 아무리 그게 뭐 손가락질하고 뭐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광명이나 흑암 똑같은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나한테 뭐 육신에 뭐 도움이 있어요? 그러나 흑암, 어두움, 죄, 그 해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재밌고 돈 벌고 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래서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쓰고 단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려면 고통이 오는데 그 세계가 참으로 단 세계인데 생명의 세계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쓴 것으로 여기서 그거 못 쓴다. 죄를 짓고 돌아가도 그게 쓴 거잖아요. 거기에 낙이 있잖아요. 죄악의 즐거움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그런 물질을 얻고 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단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이겠지만 말씀대로 했다간 뭐 해봐야 망한다 망해. 말씀대로 다 못해.
누가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했다가는 망해. 말할 수 없이 힘들어.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그게 선을 악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여기는 비슷한가요? 네. 21절의 안에는 스스로 지혜도 다른 이 교만.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가 있다, 명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망하는 건 뭐 망할 필요도 없는, 이건 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여기 22절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고 뇌물을 바쳐서 재판을 굽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에 취하게 하고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주어서 또 그걸 받고 거기에 취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이 들포도를 맺혀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는가? 거기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이방 나라들 2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아수르, 바벨론, 그들을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강합니다. 견딜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원 교회, 오늘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극산품 포도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열매는 못 맺고 오히려 들포도를 맺고 악을 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맞는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시겠다. 교회가 또는 성도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매네 되게 루바르신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세어보고 이제 때가 되면, 그때까지 되면 이제는 찢어버리시고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줄 알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풀에 던지신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만 봐주십시오. 그걸 한 해만 봐주셔서 저 열매가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거듭거듭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리시겠다. 교회를 찍어버리시고 성도를 찍어버리신다. 그게 뭐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이미 참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극소수 많지 않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삶 속에서
의의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찍어버리시겠고, 이 욕심, 이 방탕함, 세상에 취하는 개인주의, 교만이요, 이런 죄악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